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푹 쉬면서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중점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예후라는 사람이 지금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면서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묵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고 예후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요람 왕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왕만 되면은 뭔가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내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점에 올랐던 요람 왕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몇 가지 키워드로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 중이었죠. 그리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계속 보내서 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지만 답은 못 듣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신하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살에 꿰뚫려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열왕기상에서 아합왕, 그의 아버지 아합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화살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친의 죽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애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똑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는, 염통이 꿰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이 주변에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폐부가 꿰뚫려서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은 내가 더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왕이라는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휘청휘청거리는 중이었고, 평안하냐고 묻고 있는데 답은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정말 피하려고 했던 내 아버지와는 내가 다른 인생을 살리라, 내 어머니와는 다른 인생을 살리라 라고 결심을 했지만 똑같이 죽고 있는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인생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먼저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미치게 몰았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우리는 그냥 그냥 몰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람 왕에게는 이 재앙이요, 이 심판이요, 미칠 듯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단순, 무식, 그리고 화끈했냐면, 사람들이 예후가 말을 모는 걸 보기만 해도 야, 저렇게 폭주족처럼 막 미칠 듯이 말을 몬단 말이야? 말이 저러고 배견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폭주족처럼 막 다른 박질 치는 게 예후의 말 모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보냅니다. 18절에서 한 번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별일 없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후가 야, 정신 차려. 지금 내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별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넌 내 뒤로 물러나서 나 따라와 라고 그냥 따라가고 있고, 19절에서 2번째로 또 보내니까 야, 너 장난치냐?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하고 안 하고가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나 따라와. 내가 너한테 지금 이거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3번째로 또 전하여 이르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4번이나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예후가 모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1,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법정에 불려가서 억울하게 죽어요. 지금 그 피를 갚아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죽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이거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사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미칠 것처럼 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합 왕이 저질렀던 이 죄의 심판이 언제 올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래도 알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미칠 듯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지만 사실은 미칠 것처럼 폭포처럼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봇의 토지에서 하필이면 또 만났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리고 새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가 어디서 만났느냐? 하필이면 그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필이면 나봇의 토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미칠 것처럼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정말로 절묘하게 이 원수를 그 땅에서 갚아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처하는 이 상황,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나는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모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감각과 하나님의 공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그 요람 왕에게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람 왕은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나봇의 포도원에 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아랫사람한테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예후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지금 쿠데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 사람이 또 자기 장관이 본 거잖아요. 나도 언젠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밑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부러 그런 게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뜻 없으면 나 이렇게 죽이면 안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랑 내가 함께 타고 갔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한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 내가 나봇이 이 자리에서 피 흘리면서 아들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게 내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밭에 던지라 라고 했던 거 우리 기억하지 않냐? 그러니까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후가 정말로 미칠 것처럼 경주마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고 보았는지를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람왕이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주시면서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요람왕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마처럼 미칠 것 같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후처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염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요람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연휴가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다면 아무리 높은 곳 가도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염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염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 감각과 하나님의 공간 감각을 염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후처럼 경주마 같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 게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달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야를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은 말씀처럼 또렷이 기억하면서 순종해 가는 것. 이 요람왕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의 밭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미칠 것처럼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 예후처럼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추가드리자면 나봇의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억울하게 모함받아 죽었던 나봇이지만 하나님은 나봇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가족도 모르고 우리의 직장 동료도 모르고 나조차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치는 비명소리, 하나님만큼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묵상을 시작하며 하루를 달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